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축복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비해 주신 귀한 은혜가, 또 귀한 생명이, 또 귀한 풍성한 진리와 은혜들이 넘쳐나는 귀한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들로 우리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1월 한 달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몇 주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모성애와 같은 사랑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와 인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모든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보통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우리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에 보면 아가페 사랑이 있고, 또 에로스 사랑이 있고, 또 필레오 사랑이 있고, 뭐 스톨게 사랑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또 에로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다. 또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다. 또 뭐 스톨게 사랑은 뭐 친척 간의, 뭐 형제 자매 간의 이런 사랑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그렇게 싹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 이 모든 사랑의 원형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평하시냐면, 너는 나의 벗이라라고도 표현을 하세요. 그 사랑의 모형들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에 보면 그것들이 다 나와요. 예수님을 또 우리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우리가 왜 신부예요? 신랑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런 친밀한 하나 되는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의 원형들이, 여러분 그 에로스라는 것도, 여러분 사실 에로스 하면 굉장히 좀 세상에서는 좀 그 뭐랄까 좀 음란하고 부정적인 경향으로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원래 원형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부부간의 완전한 하나됨의 사랑의 귀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요? 인간의 모습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오면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빗나가게 되면서 사랑의 원형의 모습들이 깨어져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모든 사랑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결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모성의 사랑, 극진히 이해해 주시고 극진히 받아주시고 극진히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매들고 서 계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때때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보내시잖아요.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보통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앞에서 이렇게 때때로 혼내기도 하시고, 때때로 막 강하게도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엄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그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같이 따뜻하고 안아주고, 울고 있을 때 가서 포근하게 안아주고, 그런 의미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런 속성들도 다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뭘요? 우리가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막 매달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가장 귀한 길들로 인도해 줄 하나님. 오늘 이게 오늘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뭐라 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야 될 때를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리고 자신이 누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미리 다 아셨다고. 미리 다 아셨는데, 아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잖아요. 사실은요, 가론유다 불러다 놓고 혼내시면 되잖아요. 가론유다 묶어놓고 절대 못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데려다 놓고 설득시키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하신 것, 약속 가운데 예정된 일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럼 나중에 언제 알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지나놓고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룟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게 생각나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순간에는 안 보여요. 그 순간에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복인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순간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수술 받아야 할 때 보면, 아이들 치료 받아야 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 요즘 이제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막내가 코가 잘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코딱지 같은 게 생기면 아이가 이제 그 젖을 먹어야 되는데 코가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잖아요. 막 답답해하고 좀 있다가 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면봉이나 이런 걸로 살살살살 코딱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참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숨 쉬고 나면 얼마나 뻥 뚫리고 막혔던 게 뚫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좋아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그냥 난리가 나요. 아마 아파트 주변 다 들릴 것 같아요. 애들은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하고 나면 숨 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쉽게 좋아요. 우리는 그 앞에 걸 잘 몰라요. 전체적인 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것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있으면 미로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제주도 가보면 요즘 뭐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 십수년 전에 김영에 가보면 미로 공원이라고 있는데 뭐 그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 복잡한 미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미로는 여러분 돌아다니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요? 막혀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계속 자칫 잘못하면 반복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위에서 돌아놓고 보면 아 여기로 막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다 보여요.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왜요? 우리의 인생은 평면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뭔지 이 길로 가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안 보여요. 누가 보이세요? 위에서 보시는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지금 상황과 앞날까지도 주님께서는 한눈에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미래의 개념이 사실 우리는 없어요. 왜? 우리는 미래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지나왔으니까 알지만 미래 개념은 몰라요. 미래가 어떤 개념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위에서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다 보이시는 거예요. 앞날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가장 귀한 복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다루고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마냥 좋으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마냥 좋으면 그냥 좋고 말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참 어떨 때 보면 힘들어요. 참 어떨 때 보면 어려워요. 저도 목사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어 왔고 있지만 그럼 성도님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어떨 때는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참 힘드시겠다. 어렵겠다. 근데요 그 훈련의 과정을 뿌리치고 튕겨 나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환경으로 나가시든지 정 안 되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둬 버리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이냐면 빚어가신 하나님, 훈련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즘 여러분 그런 것들 참 그렇거든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참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많이 달라요. 물론 목사님들도 많이 옛날 목사님들하고 많이 다르죠. 굉장히 다르기도 해요.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말씀 이런 소리가 이런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다들 굉장히 싫어해요. 뭐 십수년 전에도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다 보면요 진리가 여러분 다 우리에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진리가요 진짜 진리는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턱 들려요. 턱.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딱 볼 때 인간적으로 그 참 귀한 목사님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 전하다가 사람들이 좀 불편하면 조금 마음을 이렇게 말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좀 부드럽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전하는 목회자도 그래야 되고요. 듣는 성도들도 다 같이 진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왜요? 그럼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불편하고 마음이 무언가 어렵다면 여러분 잘 점검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또 내 사정을 목사님한테 뒤에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뭐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저도 인간지라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는 있어요. 의무예요. 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건 내 얘기인데 누가 내 얘기다 그러면 그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들려주신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건 100%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남이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그 드는 방향을 자기에게 먼저 자기에게 돌리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훈련하시는 하나님 다음에 뭐였죠? 예비하시는, 그 전에 하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빚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 훈련시킬 때, 새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던져놓고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머리 깨져 죽어요. 날개짓도 못하는 새 던져놓으면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요? 독수리 어미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정확하게 그 새끼를 쳐올릴 수 있는 능력이, 집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세요.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언제 경험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멘. 하나님 예비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중심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고 맡기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 몰라요. 뭐 배째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길들을 다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찾아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을 때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일이라는 말은 보신다라는 말이라고요. 다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앞날과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 우리의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막막할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갈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간적으로 염려가 많이 돼요. 우려가 많이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역사적인 또 정세적인 모든 면에서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돼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정상적인 나라들이 별로 없잖아요. 보면 참 보면 참 좀 그래요. 이웃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양쪽 위아래가 다 좀 별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펴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아마 그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명언,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유명한 철학자가, 이 위대한 철학자가 왜 네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명언,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소크라테스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 자신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도 어떻게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졌을 뿐더러 여러분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과 정말 탁월한 석학들과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지는 또 발견해 가기를 원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네 자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뭐 이름도 있고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 성경이 영원한 진리이신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판단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더 좋은 대리석이나 더 좋은 재료로도 주님께서 만드실 수 있었겠죠. 근데 왜 하찮은 어찌 보면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물론 여러분 흙 자체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성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이 되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토 재질을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연약한 흙으로 만드셨을까? 물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땅이고 흙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땅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 뜻이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아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담아, 이게 여러분 아담아 이게 흙이라는 뜻이 흙.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온 거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흙으로 빚으셨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얼굴이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대로 담으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누구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뭐 코가 얼굴이 뭐 모양새가 닮아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과 말투와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과 생각이 같아지기 시작하면 우와 진짜 그 사람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 완전히 닮아가는. 여러분 누가 제일 사랑스럽고 이쁘세요? 자기 새끼, 자기 자신, 자기 자식 제일 이쁘잖아요. 왜요? 자기를 닮았거든요. 자기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누가 똑같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원래 만드셨던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의 속성이 뭐예요? 흙은 생명을 품고 있잖아요. 흙과 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흙은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흙이 생명을 품고 있어요.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품고 정결하게 해요. 깨끗하게 딱 걸러내요. 그 안에 다 들어가면 더러운 것들도 그 안에 정화되는 속성이 있어요. 또 흙은 정직해요. 왜요? 흙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또 흙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흙은 토기장이가 또 만드는 사람이 빚어가는 대로 그대로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흙의 속성을 대입해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생명이 흘러넘쳐나야 되고요. 또요? 당연히 사랑의 그런 삶이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또한 어떻게 해요? 도구됨의 삶들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한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판단할 문제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줘요. 판단해줘요. 여러분 그것도 온전하지 못해요. 왜요?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내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누군가가 얘기해주거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모습이 생각보다 자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제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온전히 볼 수 있을까? 겉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과 깊은 데까지 다 보는 것은 그 사람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보는 기준은 완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기준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못 살아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빗나갔기 때문에,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런 것들이 과연 있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모든 영혼들을 사실 다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대놓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꾸짖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어때요?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봐줄 만큼 또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살려고 뭘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보세요? 그들의 속과 그들의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회칠한 무덤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무덤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무덤 하면 제일 기본적인 무덤 형태가 이렇게 봉분이 있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앞에 비석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건 무덤이다라는 게 티가 다 나요. 요즘 뭐 이렇게 요즘은 뭐 수목장도 많이 하고 납골당도 많이 이용하지만 수목장도 거기다 표시를 꼭 해놓더라고요. 보니까 비석을 놓든지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물론 그걸 안 해놓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내가 부정하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는 게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죽음, 예를 들면 뭐 시신과 접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과 만났다든지,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매장한 무덤을 여러분 피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절기 같은 거 1년에 뭐 3번씩 올라가는 뭐 6월절 이런 절기로 올라가는데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길 가다가,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평토장한 무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그 동굴 같은 데다가 뭐 좀 부자인 사람들은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하기도 했지만, 아닌 사람들은 그냥 땅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봉분을 안 만들기 위해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덤들이 그렇게 많이 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부정함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뭐 예배 드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정함을 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표시가 나기 위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하얗게 칠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덤이라고. 그래서 조심하세요, 피해가세요, 이렇게 무덤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무덤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화려한 색깔로 또 화려하게 꾸며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놔도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는 시체가 있고요, 시체 썩은 뼈가 있고요, 시신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아름답게 회치를 하고 아무리 겉모습으로 좋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썩은 시체와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을 보신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는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큰 부정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 행동들을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람 안에 생명이 있었다면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 600만 명이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면 과연 그럴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향해서 많이 달려가요. 요즘도 보면 막 그 교통질서 같은 거 막 어겨가면서 막 얼마 전에 보니까 시속 막 300 몇 킬로를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죽으려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그런 극단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죽음과 저주와 멸망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본성들이 악한 본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셨어요? 살인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살인에 대한 그런 거부하는 것, 부정적인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칼로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은요 그것도 살인이래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진짜 저 인간을 향해서 도저히 못 참는, 그래서 정말로 막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여러분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원한과 분노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과 혀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살인들을 여러분 우리 하고 살아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 이 세치어로 말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찔러대고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이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에게 주는 그 권력을 갖고 권력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생명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행하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뭐 멀리 뭐 미얀마만 가도 그렇고, 미얀마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주님 듣고 계신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세요. 그걸 뭐라고요? 그 땅에 다 행해지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인간 속에 진짜 참 생명보다 그 안에 사망과 저주와 죽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흙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까? 결혼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속았다. 뭘 속은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신랑, 남편, 아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 모습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아니요. 왜 속은 게 아니냐면 우리는 사랑하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의지이고 사랑의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존중과 자세이고 섬김이고 낮아짐인데,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 입장에서 내 기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보고 내 상황에서만 보고 그것을 사랑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뭐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뭐 많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죽어도 계산하지 않아요. 죽어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죽어도 또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다 주실 때까지 사랑하셔서 뭐까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흙의 속성인데 우리가 사실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젠가도 뉴스를 보니까요, 제 고향 동네에서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10몇 개월 되는 아이인데, 19개월인가밖에 안 되는 진짜 어린 아이인데, 애가 열이 조금 난다고. 애들은 37도는 그 열이 아니거든. 사실 38도 넘어야 되는데 37도 몇 도 나왔다고 그 선생님이 아이를 격리시킨다고 베란다에다가 내보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하 몇 도인데 베란다가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그 아이가 1시간, 2시간 동안 격리되면서 막 열어달라고 문을 두들기기도 하는데, 아니, 열이 나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연락을 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었다면, 물론 여러분 자기 자식도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요즘은 있지만, 정상적인 여러분 관계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남의 얘기할 것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사랑이 다 식어버린, 사랑이 없는, 어쩌면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진짜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 여러분, 흙의 속성인 정직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을까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 참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3월 31일까지 생들이 이른 학교로 갔었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장로님 세대 때 그러셨나요? 그렇죠. 그다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2월 28일까지 바뀌었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원래 생일은 3월인데 조금 학교 먼저 보내려고 생일을 조금 바꾸거나 음력 생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첫 단추부터, 처음 학교를 가는 그 첫 시작부터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을 빗나간 자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정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정직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가서 말씀 전하셨던 광주의 목사님, 그런 얘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 얘기가 기억에 인상적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한 번은 설교를 준비를 하시는데 도저히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정말로 괴로워하다 준비가 안 되니까 뭐 어디 있는 거 막 대충 이렇게 준비하고 짜집기 해가지고 올라가고 설교를 하고 정말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좀 괜찮겠지. 근데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참 괴롭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목사님도 뭐 다 이건 목사님들 공감하시는 건데, 막 머리에다가 벽에다가 뭐 머리를 찍고 안 되니까 막 책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들려주세요. 막 몸부림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려 3주 4주를 지나가는데 정말로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더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하루도 한 3주 4주 지났을 때 너무너무 말씀 준비하다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창문을 딱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데, 마침 그때가 해가 쫙 밖으로 뉘엿뉘엿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양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고 괴로운지 그걸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냐면, 너와 내 교회 가운데 거짓이 가득하다, 그런 감동과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게 하시냐면, 이 거짓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뭐 대단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조금 보태가지고, 사실인 요게 사실인데 조금 더 보태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런 진짜 참 그런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습니다, 5개를 주셨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10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순간순간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교통경찰이 딱 잡았어요. 과속하셨습니다. 저 60km 안 넘은 것 같은데 60km 거의 언저리 갔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별것 아닌데 왜 신호등 위반하셨어요? 신호 안 바뀔 때 건너갔는데요? 신호 거의 사실 바뀔 때 건너가는 경우 참 많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건 거짓말은 아닌데 그런 것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게 유리하게 살짝 이렇게 틀어서 예를 들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싶다고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셔야 내가 그게 정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날 밤에 뭐 하실까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설교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하라. 그 교회 시골 교회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많은 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생각나는 죄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추 농사 하시다가, 아니면 뭐 시골에서 이런 일 하시다가, 그런 것들 있죠. 사소한 것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뭐 고추 팔면서 요만큼 더 덜어갖고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진짜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신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흙으로 만든 그 안에, 인간 안에 진짜 세워져야 될 정직, 그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게. 여러분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타고난 분들이 성격적으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이렇게 받아들이시거든요. 뭐 나는 정직한데. 왜요? 그분들은요 요만큼도 용납을 못하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죄인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과 정직을 떠나려고. 왜요? 그분들은요 이게 뭐예요? 남이 먼저 보여요. 자기 자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이게 먼저 보여요.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게 안 보이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남에 대해서는 잣대가 철저해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직함을 빗나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속성, 도구됨의 속성. 이 도구됨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빚어가길 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빚어가는 거예요. 준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나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열정을 갖고 갖춰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도구로, 모습으로 우리가 잘 빚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구됨을 기억해야 돼요. 뭘요? 정말 창조주 되시는, 또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이 빚어가시는 모습대로 잘 빚어가시고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로 빗나간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모습대로부터 빗나가 버린 우리의 현실과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한번 10절부터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신실한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둘째치고 뭐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아니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삶을 놓치면 뭐하고 똑같냐면, 흙으로 만든 존재가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들도 똑같이 만드셨어요. 동물들과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보다 못한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짐승보다 못한, 짐승과 같은 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인데 여러분 짐승과 달리 여러분 생각하고 사람으로서 갖출 걸 다 갖췄는데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속성과 의도를 빗나가고 떠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뭐만 남아요? 흙의 속성, 타락한 흙의 속성, 동물과 똑같은, 짐승과 똑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뭐가 되냐면 참 인간의 모습, 원래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고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나의 영을 그들 가운데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역사하심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여신 다음에 다시 그 약속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 가운데 주리라 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머리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내주하기 시작하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언제 인간이 제일 먼저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선악과 따먹어 보신 분, 선악과 따먹으신 분, 물론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도 우리에게 다 해당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따먹으셨어요. 근데 왜 죄인이래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아담과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떠나가고 분리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낳은 자식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백인이 나요. 흑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흑인이 나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요? 개가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죄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그 뒤에 아담 한 사람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예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양조장 있잖아요. 술 만드는 데에서는 뭐가 나와요? 술이 나와요. 술이. 근데 여러분 술 중에서 보면 술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고량주부터 해가지고 막 몇십 도 되는 독한 술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도수가 굉장히 낮은 술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술이에요. 무슨 차이만 있어요? 도수 높은 술, 도수 낮은 술 차이만 있어요. 죄인들도 보면 여러분 좀 덜 나쁜 죄인, 조금 더 나쁜 죄인 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다 뭐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나온 모든 이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담의 후손 다시 오실 분 영원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죄인된 본성의 문제, 여러분 죄와 범죄가 좀 다른데요. 범죄하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럼 죄는 뭔가? 죄는 방향이고 의도예요. 뭐냐면 죄는 죄라는 말이 구약성경에서는 하타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둘 다 의미하는 게 똑같아요.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을 빗나가면 어때요? 절대로 목적지까지 그 목적이 갈 수가 없어요. 관역을 빗나가면 이 화살이 어디 가서 맞아요? 다른 데 가서 맞아요. 이 결과는 범죄함이에요. 범죄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진 않았지만 어떻다라는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기준과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방향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방향이 빗나가 버린 이것을 다시금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로 다시금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잘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회개는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쁜 짓 했어요.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들도 다 회개할 수 있지만 이거는 범죄에 우리 결과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회개이고
우리의 죄 본성에 대한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영혼을 돌리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접하는 고백 안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되어주시고 죽어주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이제는 나의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 우리의 영적인 방향들이 돌려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셔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놀라운 생명의 역사심들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옛날 죄인의 본성 때문에, 습성 때문에 범죄해요 안 해요? 죄를 지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정결케 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 집에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 자녀들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뭐 하고 들어가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뭐 해야 돼요? 손 소독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묻은 또 우리의 범죄한 것, 추한 것들을 여러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추한 묻은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씻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은 뭐 해야 돼요? 먼저 주님 앞에 먼저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영혼 방향이, 중심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조중하게 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저 방향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조준되게 되면 우리 안에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회복들이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의 속성들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들, 뭐예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심들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대,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망, 우리 안에 정직함과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역사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윤이도 알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려와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아이들에게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좋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서윤이도 원래 타고날 때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타고난 거예요. 이 아이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우리 서윤이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로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늦었는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본성, 속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됨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인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26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